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85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고보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총적으로 길을 삼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읽었던 우리 시편 85편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얼굴빛 아래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시계를 차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안 차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내가 좀 아끼고 좋아했던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그 시계가 멈춰버린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시계를 건전지도 갈아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태엽도 다시 한번 만져보고 했는데, 그래서 고장이 난 것 같아서 그 시계를 이제 시계 수리점에 갖고 가면 그 멈췄던 시계가 아주 힘차게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인생에도 그럴 때가 혹시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또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나가는데 무엇인가 좀 기도가 좀 막히는 것 같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들 때문에 내 삶이 좀 곤고하고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설 때 혹시 없으셨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내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힘든 때가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85편이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의 그 삶이 메마른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의 내용이 오늘 시편 85편인데요.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멈춰진 그 시계와도 같은 메마른 것 같은 내 삶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내 삶에서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슬럼프가 왔을 때 오늘 시편 85편에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어느 한 구석인가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슬럼프 곤고함이 왔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벌써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제가 시편 요즘 새벽에 늘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 단계는요,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요, 주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과거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변함없이 내가 지금 곤고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반드시 여기서 그 내가 아픔으로 끝나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변함없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를 치료해 주신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이번에도 지켜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 시인이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시편 85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런 절망적인 생활 가운데 어려웠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절망 속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건져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건져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악을 사하였다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 사하다라는 뜻이 원어 히브리어가 그 나사라는 그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 아니면 들어 올려서 멀리 옮기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 뜻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죄악 가운데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들어 올리셔서 멀리 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죄가 그 어깨 위에 힘들고 내 죄악과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처절하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어서 멀리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다 떨쳐버린 자유함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과거의 죄로 인해서 또 지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런 죄악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삶을 다 그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셔서 멀리 버려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하얀 도화지에 막 낙서하고 그런 그냥 온통 낙서하고 이렇게 어지럽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더 이상 이제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또 엄마가 새 도화지를 주면서 괜찮아. 다시 여기서 여기 새 도화지에 예쁘게 네 그림을 그려봐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더 그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새 도화지를 주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도와주셔서 그 새로운 도화지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껏 그릴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의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죄악과 질병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간구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이제는 다시 기억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아픔 그 고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볼 텐데 우리 먼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이어서 6절이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여기서 4절에 보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나와 있고요. 6절에 보면 다시 살리사라는 원어를 썼습니다. 거기서 보면 거기에 공통적인 원어가 뜻이 무엇이냐면 회복하다, 돌이키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것 그 의미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런 것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환경이 아닌 것 같고 그 내 기도 가운데 지금 당장 그 회복에 그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회복은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삶에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내가 진정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것의 환경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내 믿음, 내 신앙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흔히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재정적인 돈이 생기면 회복되고 또 좀 아픔이 있을 때 병이 나으면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회복이라는 것이 돈이 또 있다가도 없고 또 병도 회복됐다가도 다시 아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회복,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회복은요, 내 삶을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는, 리턴할 수 있는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 내가 뭐 재정적으로 회복되고 내 건강이 회복돼서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또 살다 보면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다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절망하고 낭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85편에서 시인은요, 그런 환경적인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런 감격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요,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주님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인애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 앞에 나갔다면 이제는 잠잠히 주님이 주실 그 화평과 평강과 은혜를 기대하시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런 85편 시편의 그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85편 10절과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과 진리가 길이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인애와 진리의 만남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인 인애와 타협 없는 그런 거룩한 진리가 사실 공존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어떤 인간을 사랑하자니 진리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진리대로 심판하자니 그 진리대로 하니까 그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인과 이 진리가 잘 조화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샬롬, 그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때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땅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참된 주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진리 앞에 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주의 땅이 그 선물을 내리로다. 아멘. 그 결과에 어떤 일이 납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밭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메마른 광야와 같으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황무지와 같이 정말 황량한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늘 우리를 좋은 걸로서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의 그런 무거운 죄와의 짐, 아픔의 짐을 주님께서 다 건져서 다 들어서 저 멀리 벌려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여러분들은요, 늘 온전하게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갑자기 주일하다가 소천하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영국에서 시신이 와서 이제 오늘 발인을 하거든요. 그 목사님의 삶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들고 저 북녘 땅에 계신 분들 또 한국에 내려오신 탈북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과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계속 이제 그런 그 주빌리 기도 모임 사역을 하시고 그런 탈북민들을 케어하시면서 참 힘들어 하셨을 때가 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고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생각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가운데 열심히 내가 사역을 하는데 이 탈북민들을 잘 케어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살폈는데 탈북민들이 막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해코지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잘 도와주고 했었는데 막 칼을 들고 와서 막 위협하기도 하고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안 준다고 막 집에 있는 막 기물을 다 부수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까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할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이 상황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라는 그 목사님의 생각이 나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내 삶에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제가 설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위의 환경은 변함없이 변한 것 같지 않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그 환경과 그런 주위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은 주님과 합한 자로서 주님의 뜻을 기대하고 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이고 그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나의 그런 무거운 짐, 아픈 짐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고 그것들을 옮겨서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오늘 마지막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 삶을 자꾸 세상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이름은요 벌써 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의 조건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 천국 소망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요 축복된 삶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시고 감사함을 누리시고 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의 짐을 옮겨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샬롬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온전히 기대하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얼굴빛 아래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는 다 막아주시고 떨쳐버릴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